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8년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죄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한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한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절부터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불의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죠. 죄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에게 미혹을 받지 말아라. 죄의 유혹을 받지 말아라. 미혹을 받지 말아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죄인은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다 우상 숭배하고 다 술 취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불의한 자로서 세상 풍조를 따라 미혹을 받으며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죄 씻김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것이 바로 우리죠. 1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아니 어찌 보면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았죠. 불의하게 내가 왕이 되었어, 내 죄성 따라, 내 육체 소욕 따라 사단마귀의 미혹을 받아 그저 내 몸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죄덩어리로, 죄의 장아찌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예배란 뭐라고 그랬죠? 영적 목욕이라고 그랬죠. 죄덩어리였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성령 안에서 씻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 칭의라고 하죠. 신학적으로 우리가 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한 성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11절 말씀처럼 불의했던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거룩한 성도가 되었는데, 문제는 그런 성도된 우리가 세상의 문제 앞에 서니까 불의한 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오늘 첫 번째 단락은 교회의 분쟁과 집안의 문제, 어떤 집안의 재산 다툼이라든지 또 교회의 분쟁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송사, 세상 법정에 서는 그런 문제예요. 근데 바울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자, 여러분, 우리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 불의한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었고 그저 육체 소욕 따라, 죄악 따라, 죄의 장아찌로 살다가 지옥에 가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거룩함을 입은 성도라 칭함을 받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룩한 성도가 집안 문제가 생기고 또 교회 분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세상 법정 앞에 서는데 재판관이나 검사나 변호사가 예수 믿지 않은,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불의한 상태에 살았던 그런 죄의 장아찌, 온갖 세상 풍조 따라 살아가는 그런 불의한 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래서 그들 앞에서 판단을 받고 있는,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는, 교회의 문제를 교회 내에서 해결하지 않고 집안의 문제를 집안 내에서 해결하지 않고 세상 법정 앞에서 불의한 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 앞에 고발하고 재판받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이 부분을 아주 정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이죠.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누가 누구를 판단한다고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데, 여기서 판단이라는 것은 재판을 의미하는,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원어로는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헬라 원어로는 통치를 의미하는데, 성도가
세상을 재판하고 세상을 통치할 사람들인데,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지금 세상 앞에 재판을 받고 있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다. 세상을 우리가 앞에 놓고, 모든 만민을 앞에 놓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그들을 재판한다는 거예요. 통치한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 근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자, 마지막 때에 보좌들, 마치 법정에 가면 재판관들이 쫙 보좌에 앉아있듯이 그 보좌에 누가 앉아있냐? 성도들이 앉아있다. 누구를 재판하기 위해서? 누구를 통치하기 위해서? 세상을 재판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맞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을 할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세상을 통치하고 재판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성도들도, 제자들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통치하리라. 원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판단한다는 것, 통치한다는 것, 심판한다는 것. 누가 누구를? 우리가 세상을. 그런데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집안에 문제가 생기니까 고소고발이 난무하는데 세상 법정 앞에서 불의한 자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 그들 앞에서 우리가 재판을 하고 판단을 하고 기가 막힌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이런 예까지 듭니다. 3절 말씀이죠.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거든 하물며 세상이. 우리가 누구까지 판단한다고요? 천사들까지. 여기 천사들은 뭘 의미하냐? 타락한 천사들을 의미하냐? 루시퍼, 이 사단마귀, 루시퍼의 그 추종 타락한 천사. 유다서 1장 6절 말씀이죠.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예요. 우리는 세상을 심판할, 세상을 통치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의롭다 하심을 입은 성도라고요. 심지어 타락한 천사들도 우리 앞에서 재판을 받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힐 일이 벌어지고 우리가 세상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드러내고 수치를 드러내고 그 앞에서 판단을 하고. 4절 말씀 더 보겠습니다. 보면서 6장 4절이죠.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이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아니, 교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존경받는 그런 믿음의 어르신들이 한 명도 없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끄럽지도 않냐고 얘기합니다. 집안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경받는 어르신이 한 명만 있어도요, 질서를 잡아줘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려고 지금 바울이 전복을 찌르는 거예요. 6절 말씀이죠.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아니냐.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고 있어요. 기가 막힐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유산 다툼 때문에 안 보고 사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산 다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똑같이 나누고 부모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형제가 있으면 챙겨주면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법이 n분의 1이잖아요. 그런데 법이 n분의 1이라도 부모님을 모시고 산 혹은 가까이에서 부모님의 생계를 책임진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챙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재산 다툼을 하면서 보니 안 보니 주인의 삶에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돼요. 7절 말씀,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그러니까 고발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뚜렷한 허물이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손해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 세상 앞에서 그렇게 수치를 당하니 차라리 손해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성경의 원리를 따라 덕스럽고 공평하게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 끝나는 거예요.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우리 보고 무조건 양보하고 손해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심판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이장로님이 어렸을 때 아버님 목사님이었는데 교회에 분쟁이 생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서 그 이장로님 아버님 목사님을 쫓아낸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 목사님이 개알미로 쫓겨가서 시골교회 목회를 하면서 감사한 것은 그 팔당댐 옆에 물 좋고 산 좋은 곳에 가서 목회를 하시니까 그전에는 건강이 너무 안 좋았는데 매일 맑은 물을 마시고 그리고 산 등산을 하다 보니까 건강이 너무 좋아지고 그래서 지금도요 90이 넘으셨는데 아주 건강하죠. 얼마 전에 코로나 걸리셨는데도 멀쩡하셔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문제 때문에 사실 쫓겨났지만 그 쫓아낸 사람들이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고 있어요. 나중에는 목사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용서받고 그렇게 가는데 이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우리 가정에는 축복이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시골 목회하시면서 건강하게 목회하셨고 은퇴하고 20년 지난 지금도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동기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손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거룩한 손해를 볼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갚아주시는데 이 땅에서 갚아줄 수도 있고 또 이 땅에서 내가 손해를 봤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진정한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요 다 우리의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한 것을 다 판단하시고 그 모든 재판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신다. 그래서 차라리 손해보라.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성경을 따라서 덕스럽게 해결을 하되 해결이 안 되면 차라리 세상 법정에 가느니 손해보고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락인데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12절 말씀이죠. 모든 것이 가하나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인지 얽매이지 아니하니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배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정체성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거룩한 성도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세상을 통치할, 재판할 그런 그 보좌에 앉아서 심지어 타락한 천사들도 우리 앞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런 존귀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거룩한 성령의 전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 이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지주의 이단이 뭐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 어차피 헬라 철학은 이원론이에요. 이원.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러니까 영은 영적인 건 선한데 육은 어차피 썩어 문드러질 몸. 어차피 죽으면 썩을 몸. 내 몸뚱이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몸뚱이 어디다 굴리면 무슨 상관이냐. 어차피 영혼이 구원받고 육은 썩어지는데 이게 이원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음식은 13절 말씀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이게 이제 헬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어차피 음식은 배를 위해 있는 거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는 거니까 그저 그냥 배를 위해서 아무거나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도 음식을 위해, 몸도 마찬가지야. 몸은 쓰라고 있는 거야 하면서 온갖 타락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영지주의가 뭐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니까 영혼이 구원받고 육은 썩어지는 거니까 육으로 무슨 짓을 해도 된다. 이런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요, 음행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이 고린도 도시는 그 고린도 중앙에 있는 그 앞으로 그 큰 산에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요. 그 우상을 섬기는 신전인데 거기에는 약 1000여 명의 창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1000여 명의 창녀들뿐만 아니라 남창도 있어요. 남자도 있어요. 남자. 온갖 음행이 판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 헬라 철학, 이 영지주의 영향을 받는 성도들이요, 이 음행의 문제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 5장하고 6장하고 이 음행 문제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제가 6장에서 그냥 한 번에 그냥 다루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음행에 빠져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과 육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우리는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누구의 지체라고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고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한 몸이라는 거예요. 부부가 한 몸이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였나니. 그래서 우리가 부부를 뭐라고 그래요? 부부를 한 몸이라고 하잖아요. 부부를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그렇게 왕같은 제사장, 세상을 심판하고 통치할 그런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가 창기와 한 몸이 되는 순간, 아이고, 이건 죄와 하나가 되고 마귀의 종로부터는 마귀의 하수인으로 다시 전락되고, 그것을 바울이 탁 꼬집는 거예요. 17절 말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든. 여러분, 우리가 뭐 남을 때린다든지 도둑질한다든지 이거 다 몸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음행은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죄가. 그래서 몸 안에서 병이 생겨. 막 에이즈도 그렇고 모든 뭐 요즘 원숭이조차 이 몸 안으로 이게 죄가 들어와서 이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요, 성경에서 남편은 아내는 내 거고요, 나는 아내 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너희 몸을 네가 주장하지 못하리니, 아내의 몸은 남편이 주장하고 남편의 몸은 아내가 주장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몸은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인데요. 그러므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20절 말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으로 예배하고, 몸으로 충성하고, 몸으로 봉사하고, 몸으로 전도하고, 몸으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오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사단에게 내어주지 말고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주님께 내어드려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다가 집으로 가시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신실하게